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우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주님의 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되새기며 각자가 처한 삶의 현장을 비춰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시간에는 본문의 배경과 문맥 그리고 본문이 형상화하는 중심 의미에 초점을 맞춰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묵상한 누가복음 1장에서 2장까지는 유아기 서사라 불리는 대목인데요. 누가만의 독특한 예수님의 유아기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3장부터가 공간복음서라 불리는 마가, 마태, 누가복음이 비슷한 틀로 그려내는 본격적인 예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세 복음서 모두 세례 요한의 선포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선 1장의 유아기 이야기에서 누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매우 유사한 구조로 엮어서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탄생부터 이어온 요한과 예수님의 유대 관계는 본격적인 메시지와 활동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이어지고 확대되어 완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 동시에 또한 예수님 메시지의 출발이자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주제들은 누가의 두 연속 저작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에서 반복되고 확대되어 완성되어 갑니다. 누가가 전하는 세례 요한 이야기의 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누가가 사용하는 문학 형식에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장 1절에서 17절인데 문학적 단위는 20절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도식적으로 정리한 표를 잠시 보시죠. 누가의 세례 요한 이야기 3장 1절부터 20절 사이인데요. 보시다시피 역사적, 정치적 정황으로부터 구원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A에서 C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요한에게 몰려온 무리, 세리, 군인들이 질문을 주고받는 장면인 D를 기점으로 다시 C에서 A로 역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 구조를 그 서사 진행 방식이 로마자 알파벳 X와 유사한 그리스어 알파벳 카이를 닮았다고 해서 카이에스틱 스트럭처, 우리말로 교차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성서 기자를 포함한
고대 작가들이 애용하는 문학 기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침부터 좀 복잡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이야기 구조가 보여주듯이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구조의 중핵에 있는 D, 그러니까 무리, 세리, 군인들이 번갈아 반복하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요한의 대답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와 주제를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을 따라가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시작과 끝 혹은 가장 바깥쪽 껍데기입니다. 시작 부분인 1절에서 2절 그리고 마무리 부분인 19절에서 20절인데요. 이렇게 보면 누가가 전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정치 상황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다시 정치 현실로 끝맺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미 1장과 2장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1장 5절에서 유대왕 헤롯 때라는 표현이라든지 혹은 2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가이사 아우구스도와 수리아 총독 구레뇨 때의 호정명령 등과 같은 표현을 통해 시대상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누가가 3장 1, 2절에서 상세히 열거하고 있는 기원 후 30년 전후 팔레스타인 지역의 거시적 권력 구조를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의 시대적 배경이자 권력 구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또 그 의미를 새기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정치 상황, 시대상, 권력 구조 등의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누가가 서두에서 서술하는 바가 단순히 몇 년, 몇 월, 며칠 같은 연대기적 배경이나 산술적 날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촉발하는 그러한 밑그림이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핵심적인 토대가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 시대를 향해 반응하고 선포하고 행동했고 또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먼저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1세기 초반 갈릴리에서 유대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 제국 동쪽 지역의 일부, 즉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차례대로 언급되는 권력자들의 이름은 바로 이러한 제국 식민지의 지배체제의 거시적인 계보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이제 지중해 세계 최상층부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 황제 디베료, 즉 티베리우스 황제인데요. 가이사 아우구스도, 즉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이어 왕좌에 오른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가문의 두 번째 황제입니다. 친아들이 없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그의 세 번째 부인인 리비아 드루실라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장성한 아들이었던 티베리우스를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사후에 티베리우스는 서기 14년 9월부터 37년 3월까지 로마 황제로 재임합니다. 이러한 티베리우스의 재임 기간에 기초해서 계산해 보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는 누가의 표현은 대략 서기 29년경으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누가는 서기 26년부터 36년 사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 제국 총독이었던 폰티우스 필라투스, 즉 성경에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을 언급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형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한 로마의 총독입니다. 여기까지가 로마 제국 중앙정부의 직속 계보입니다. 이어서 누가는 이러한 로마 제국의 통치를 위임받은 팔레스타인 토착 기생 권력자들을 열거합니다. 이 시기에 토착 기생 권력은 지역상으로나 계보상으로나 두 줄기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기는 갈릴리와 페레아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갈릴리 북동부 지역과 북동부 지역에 해당하는 이두레, 즉 이투레아와 드라고닛, 트라코니티스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 필립입니다. 이 두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가문은 본래 유대 남부의 이방 지역인 이두메아 출신이었는데요. 마카비 혁명으로 세워져서 약 100년간 유지한 유대 독립왕조였던 하스모디안 왕조가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 멸망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로마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에 그 직전에 유대인으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정치 무대에 처음 진입하게 되었고 직후 로마가 통치하기 시작하자 로마의 주요 협력자가 되어 집안의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 헤롯 가문이 배출한 걸출한 인물이었던 헤롯 대왕은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부터 로마인의 친구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대략 기원전 40년경부터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지배권을 인정받고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은 기원전 4년부터 로마는 헤롯 대왕의 세 아들에게 각각 헤롯 왕국을 세 영역으로 나누어 통치하게 하죠. 이들을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헤롯 대왕의 핵심 영역이었던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은 아르켈라우스가 통치하고 갈릴리와 페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갈릴리 북동부 이두레와 드라고닛은 빌립이 차지합니다. 여기에 누가는 아빌레네를 다스리는 신원미상의 분봉왕 루사니아라는 사람을 덧붙입니다. 아빌레아라는 지역은 헤롯 빌립의 영토보다도 더 북쪽 시리아의 칼키스와 다메섹 북서부의 아빌레네를 의미하는데요. 이곳을 다스린 루사니아가 정확히 누구를 뜻하는지는 그리고 또 왜 이 지역이 헤롯의 아들들의 통치 영역과 함께 묶여서 언급되는지는 여러 가지 추정과 함께 논란이 많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해서 팔레스타인 토착 기생 권력의 한 줄기인 헤롯 가문에 관한 간략한 소개가 이루어집니다. 복음서를 샅샅이 살피며 읽으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눈치채셨겠지만 누가가 언급하는 헤롯 가문의 통치자 명단에는 아르켈라우스, 즉 유대 지역의 분봉왕 아르켈라우스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서기 6년 아르켈라우스가 실각을 하고 유대 지역이 로마 제국의 직접 통치구역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이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게 되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96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 마리티마라는 신흥 항구 도시에 로마 제국의 총독부가 설치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 예루살렘에 체류하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음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는 로마 총독들이 유월절 같이 큰 절기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반란이나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가이사랴 마리티마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 궁전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직접 통치는 총독부 조직이 이 지역의 모든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의 충성을 맹세한 현지의 유력 세력을 협력자 삼아 그 지역을 통치합니다. 근데 고대 사회, 특히 로마 제국에서 유력자라는 말은 부자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고대 사회의 부는 전적으로 토지와 그 토지의 농업 생산물에 의존합니다. 거대한 부는 토지의 집중과 농업 생산물의 독점을 통해서 생성이 되는데, 로마의 기생 권력자로 행사하던 헤롯 대왕의 통치 시기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강제적 토지 강탈이나 빚을 통한 토지 몰수가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일반 농민과 엄청난 격차를 지닌 부자 계층이 생겨나게 됐고, 그들은 외곽 지역의 대토지를 소유한 부재지주로서 예루살렘 같은 도시에 모여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용어들이 복음서에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물론 이들의 본거지는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제 계급에 속한 고위 귀족 가문이고, 장로들은 일반 부유층 가문입니다. 그리고 서기관 혹은 율법학자라고 하는 이들은 이러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과 연합한 법률 전문가, 기록관리인, 그리고 하급 행정관 등으로 이루어진 소위 문자 엘리트, 학식 있는 계층입니다. 예루살렘 최고 의결기구였던 공회,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이 공회가 바로 이런 이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이러한 예루살렘의 토착 권력층의 핵심은 물론 대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와 같은 로마 총독은 대제사장을 세우고 또 폐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 시기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직무 자체로만 보자면 안나스는 서기 6년에서 15년까지 약 10년간, 그리고 가야바는 18년에서 37년까지 약 20년간 대제사장으로 활동합니다. 그런데 안나스는 자기 아들 5명과 손자 1명,
그들을 자기 가족을 대제사장직에 올린 유력한 대제사장 가문의 가부장이었고 또 가야바 또한 안나스의 사위이자 양자가 됩니다. 이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위임받은 팔레스타인 토착 기생 권력의 두 번째 줄기, 황제와 총독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성전 권력으로 이어지는 유대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권력을 장악한 지배 엘리트입니다. 서기 6년 이후, 그러니까 로마가 직접 통치하기 시작한 이래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의 권력자들의 주요 임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로마 제국의 조세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치안 유지와 로마로 보내는 곡물과 세금을 원활하게 관리하는 거였죠. 이러한 권력 구조를 통해 로마 제국이 가장 먼저 거대한 부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기생 권력자들이 그 나머지 부를 살뜰하게 챙깁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좀 있으면 좋은데요. 당시 대다수 사람이 생계 수준 이하의 빈곤으로 떨어져서 하루 먹을 빵을 찾아서 헤매게 되고 하룻밤 견딜 겉옷을 전당 잡히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며 힘겹게 살아갑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구약성서에서 예언자를 알리는 전형적인 도입구로부터 영감을 얻은 부분인데요. 누가의 현실에 관한 서술을 무심코 따라가다가 만난 이 문장에는 급격한 전환과 대비가 만들어내는 처연함과 날카로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선포와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다시 이야기 구조를 잠시 살펴보시면 먼저 메시지 외관을 만들어주는 3절에서 6절과 18절은 구원에 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위치한 7절과 9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은 임박한 심판에 관한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과 심판이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두 축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한은 구원과 심판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부터는 빠르게 오늘 이야기의 중핵을 향해 가야 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를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 그리스어를 몇 가지 언급할 텐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출된 결론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원에 관한 선포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3절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회개입니다.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죠.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메타노이아, 곧 회개란 무엇인가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먼저 좀 앞을 돌아보면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며 1장 16절에서 17절에서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 요한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리고 17절에 그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돌아오게로 번역한 그리스어는 에피스트레포라는 동사인데 누가는 자신의 저작에서 이 돌아오다라는 말과 앞서 언급한 메타노이아, 회개, 그리고 회개하다라는 말을 동의어처럼 섞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돌아와서 회개한다, 회개하고 돌아오다 이런 말들입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곳곳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요한이 말하는 회개란 어떤 돌아옴인데 1장 17절에서 이 말은 또다시 다른 단어와 한 번 더 연결이 됩니다. 바로 준비하다라고 번역된 헤토이마조라는 동사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준비하는 것, 준비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회개란 돌아섬이고 그 돌아섬이 바로 준비됨, 준비라는 거죠. 지금 좀 복잡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한 번만 더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출생한 직후에 아버지 사가랴가 또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1장 76절에서 77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76절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구원을 알게 하는 것과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개로부터 출발한 이 모든 개념이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회개, 돌아섬, 준비함, 그리고 구원. 이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향한 돌아서는 것인데 그러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아직 좀 추상적이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구원의 선포를 누가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하며 설명합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에는 준비함의 의미가 좀 명확하게 표현됩니다. 이사야 40장은 길의 은유를 통해서 이런 준비한다는 말의 의미를 물리적으로 형상화합니다. 히브리 성서에서 길은 전통적으로 비유적 차원에서 행실, 행위 혹은 삶의 방식 등을 뜻합니다. 은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을 맞을 준비, 그리고 이제 요한이 이것을 인용하는 바에 따르면 메시아를 맞을 준비란 굽은 길을 곱게 하고 높아진 산들을 낮추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유는 기존의 지배 질서가 만들어 놓은 현실 세계의 높낮이를 뒤집고 왜곡된 삶의 방식을 바로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탄생을 예감하며 마리아가 부르던 찬가에도 이러한 주제가 확연하게 표현되고 있죠. 그러나 더욱 노골적인 표현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팔복이라 부르는 산상수훈의 도입부가 누가복음엔 사복사화라고 불리는 평지설교의 도입부로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복음이 전하는 이 평지설교의 도입부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부자에게 화가 있다. 이러한 현실 전복적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 곧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은 역시 아주 노골적으로 이러한 삶의 방식의 변화가 구원을 위한 준비함이고 돌아섬이며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두 번째 반복되는 구원 선포인 18절에서 누가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구원 메시지가 바로 좋은 소식, 에우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요한의 구원 선포에 이어지는 임박한 심판에 관해서는 정말 짧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 단어는 단연코 열매입니다. 8절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9절에서는 좋은 열매, 그리고 심판이 두 번째 반복되는 17절에서는 알곡과 쭉정이, 이 곡식도 역시 열매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전혀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열매는 명백하게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인데 그 마지막 단락인 6장 43절에서 49절을 보시면 이러한 열매가 분명하게 행함을 지칭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 부분은 4월 27일 큐티 본문 해설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요한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의 요지는 뒤틀린 삶의 방식을 바로잡고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실천, 즉 행함이 핵심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한 가지 실천적 물음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물음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중심인 10절에서 14절에 들어섭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 앞에 나온 사람들은 요한이 선포하는 구원과 임박한 심판의 핵심을 정확하게 간파합니다.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 앞에 모여든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뉘어서 세 번 이 동일한 물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물음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요한의 두 갈래 선포 모두에 대한 반응이기에 두 가지 전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리고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먼저 10절에서 11절인데 포괄적으로 물이라고 지칭한 이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나눠주라. 원어의 의미가 매우 잘 드러난 번역인데요. 나눠준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 어떤 하나의 것에서 떼어서
그 부분을 준다는 말입니다. 즉 여기서는 경제적 차원의 공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나눔은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은 어떤 여분의 기부나 자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옷을 나눠주라고 하는데요. 옷이라고 번역한 키토는 두꺼운 어떤 겉에 입는 외투가 아니라 가장 처음 피부에 닿는 얇은 옷입니다. 옛날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얇은 속에 하얀색 속옷 같은 것을 입고 그게 이제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런 통짜 옷을 입는데요. 이것이 키톤입니다. 그런데 한 벌은 반드시 있어야 사람이 벌거벗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옷이 두 벌 있다면 아예 이 옷이 없는 이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없어서 아예 굶는 이들과 나눠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기초적인 생존의 필수 요소를 나눠주라, 공유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요구는 요한 앞에 모인 무리의 사회적, 경제적 처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 앞에 모인 이들은 궁전에 사는 헤롯 가문의 귀족들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사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같은 부유층들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과 입을 것, 이런 기초 생활 요소를 위해 말 그대로 분투하며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묻고 요한이 답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나눠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은 세리들의 물음입니다. 요한은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무게를 알기 위해서는 세리와 세리의 삶에 관해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세리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전문가 집단, 즉 세무사나 회계사나 혹은 금융업 종사자 혹은 세무 공무원 같은 전문 직종 종사자들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서 소규모 토착업자들에게 통행세, 관세 등의 간접세 징수권을 판매하고 1년치 관세에 해당하는 목돈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징세권을 구매하는 토착업자들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것 같은 삭개오와 같은 세리장들입니다. 이런 세리장은 사회의 최하층민들을 고용해서 세관을 관리하는 세리로 고용합니다. 물론 세리장도 극히 일부만 성공을 거뒀고 대부분의 세관은 적자에 허덕였습니다. 이처럼 세리는 로마 제국 징세 체계의 말단에 소속된 사회적으로는 최하층 계급이자 경제적으로는 빈민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속고 속이는, 사기치는 일로 점철돼 있었죠. 불법인데 불법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최후의 방편이고 세리라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암묵적인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요한이 요구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마지막으로 군인인데요. 요한 앞에 모여든 군인은 아마 로마 정규군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의 치안유지군 소속의 유대인 군인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안티파스의 군인들은 종종 세금 징수 업무에 동원되기도 합니다. 군인들의 삶도 힘들긴 매한가지입니다. 이들 역시 작지만 자기 땅을 일구는 자영농이나 어쨌건 농사를 지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장농 같은 그런 농민도 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군인이든 안티파스의 군인이든 군인들은 적은 급료를 받았습니다. 급료에 만족하기 자체가 힘들죠. 그들은 통치 권력의 말단에서 그 권력의 하수인으로 일하면서 그 조직이 가진 힘을 이용해 자기의 부족한 급료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강탈하고 또 거짓 고발했죠. 이들에게 요한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급료에 만족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세리와 마찬가지로 군인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질서를 거슬러야 합니다. 동질 집단의 삶의 방식을 벗어나는 것은 그 집단을 적으로 돌리고 따돌림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시대, 불의한 사회는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합니다. 단지 누군가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단지 나의 삶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괴물이 되어가는 불의한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피해자를 동시에 가해자로 만들죠. 그러나 그러한 시대에 굴복하는 것도 또 그 시대가 만들어낸 가혹한 삶의 조류에 그저 몸을 맡기고 흘러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요한은 분명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회적, 경제적 행동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길이고 또 임박한 심판을 피하는 길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과 대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였는데요. 믿음이 초래하는 믿음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애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과 행동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 행동은 불의한 시대, 불의한 사회 구조를 그대로 답습한 뒤 나에게 나만 아는 여분을 여유롭게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삶의 구조를 당당히 거부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함께 나누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망이 참 불투명합니다. 때론 그냥 궁상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번듯한 예루살렘 거리나 헤롯의 궁전 복도에 서 있는 이들은 비웃기만 할 겁니다. 그러나 광야로부터 울려오는 소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길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선 이들, 그렇게 예수께서 오실 길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이들,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사회적, 경제적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